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이 시편 111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죠. 근데 이제 시편 111편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두 모임이 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회중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스몰 그룹입니다. 작은 목장 모임 같은 것. 감리교로 얘기하면 속회 예배 그리고 또 뭐 구역 예배 또 다락방 셀 그룹 이런 거죠. 교회는 요 두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회중 이건 라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예배로 모이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룹을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여러분들이 이 전심, whole heart죠. 이 전심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처음 세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사울을 평가하면 그는 무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무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는 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는 초반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또 그의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죠. 그래서 그걸 반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 그래 전심.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 다윗은 전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좀 빠른 속도로 이 11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전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또 제가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부류에 속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하고 여기 나오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소그룹이죠. 그리고 회중들, 이건 라지 그룹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무심, 마음이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심, 좋을 때는 하나님 좋고 또 자기가 좀 아닐 때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반심.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오는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전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온전히 하나가 된 마음,
일치가 되는 마음, 마음에 쏙 드는 마음.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전심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실제로 이 기린다는 표현을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린다는 말이 세번역을 봤더니 깊이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가보질 못했으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요 시편 111편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초석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학문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깊이 연구하면 그게 진짜 학문이 되는 것이죠. 야훼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도 장하시어 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알고 싶어한다. 공동번역에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깊이 연구한다. 그래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쭉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보고 연구하고 기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여기 존귀, 어미, 또 의로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게 이제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또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이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제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5절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건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보면 일단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관찰을 해보면 이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귀, 어미, 의,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파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원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5절, 8절, 그 다음에 또 9절, 10절에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3절, 5절, 8절, 9절, 10절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학습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어는 강조하는 것이 문장의 앞에 나오죠. 그래서 I am a boy. 그러면 I가 뭐예요? 강조한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할 때 반복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뭐라고요?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1편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 10절의 말씀 녹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왜? 그분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행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방식이 뭐냐면 경외다 그 말이에요. 경외, the fear of God 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인티머시, 아주 그 친밀감에 있어서는 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밀감이 있지만 그분은 그분의 이 영원하신 성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의, 자비, 인자하심 뭐 이런 성품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말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의 반대말이 이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이 경외의 반대말이 가볍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거죠. 경외의 반대말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목회자들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투명한 존재로 투명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처럼 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존중받고 또 귀하게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 질서가 서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 아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아주 쉽게 생각하고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경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경히 여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꼭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꼭 회복되어야 될 한 가지 신앙의 출발점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요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늘 가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뭐 먹을 것이 넉넉지 않고 그런데 이웃집에서 이제 뭐 부침개를 한다든지 처음 또 뭐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면은 이제 그거 뭐 옥수수라도 이렇게 쪄가지고 드셔보라고 이제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면 막 옥수수 같은 거 이제 처음 풋옥수수 막 쪄가지고 이렇게 막 김이 무럭무럭 나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 양푼에다가 담아. 참 시골 사람들은 인심도 풍성해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 한 끼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양푼에다가 담아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 냄새도 막 구수하고 막 달콤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린 것들이 배고픈데 막 먹고 싶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 아버님이 드시기 전에는 손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먼저 드시게 해봐라. 이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아주 그거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탁 모셔놓고 누구만 기다려요? 아버지만 기다려요. 그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중심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루 종일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와서 지게를 탁 내려놓는 거 보면 이 등에 말이죠. 하루 종일 그 땀이 흐르고 또 마르고 땀이 흐르고 또 마르고 이랬다가 소금이 이렇게 소금꽃이 피어 있어요. 참, 저 어릴 때 그 장면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탁 그 양푼 그 옥수수 쪄온 거 아버지 이거 저 집에서 가져왔는데 빨리 잡수세요. 아버지 잡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일단 뭐 오늘 떼야지 누가 먹으니까 우리가 먹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참 저희 아버님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쓱 밀어놓으세요. 너희들 먹어라. 나는 됐다. 야,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안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막 쌈 싸우듯이 막 먹어 치우고 엄마도 안 주고 막 먹어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 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배고프시겠죠. 더 허기지시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셨으니까 그렇죠? 쓱 밀어놓으시고 그 어린 것들이 막 철없이 막 허겁지겁 먹었던 것이 생각나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여튼 음식이 들어와도 그랬다는 거죠. 늘 아버님 어디 출타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무슨 온장고는 더 없었죠. 그런데 밥을 이렇게 아버님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는 덮개가 있죠. 그걸 거기다가 밥을 퍼가지고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꼭 해서 덮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왜 저 밥을 퍼가지고 저기다 우리끼리 먹어야지. 근데 아버지가 없더라도 또 다른 곳에 가셔서라도 아버지 양식은 꼭 이렇게 퍼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먹더라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늘 그 부뚜막에 아버지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어요. 큰 집에 가서 2박 3일 뭐 3박 4일 있다가 오셔도 거기에 늘 언제나 매 끼마다 아버지 밥그릇을 따로 먼저 퍼가지고 이렇게 놓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밥을 풀 때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그냥 퍼가지고 아버지 거 먼저 푸지만 또 밥을 풀 때도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밥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푸시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요? 경외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배움도 없으시고 그야말로 무학이시지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밥상에서도 아버지가 숟갈을 들기 전에 우리가 숟갈을 드는 거는 이건 아주 불경죄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국을 한 수저라도 이렇게 떠서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다른 본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한 사람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우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가정인데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저를 존중히 여겼는데 나를 경히 여기니까 나도 저를 경멸하리라.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 이 경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소중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떻게 하느냐? 시편 34편 우리가 이미 한번 묵상하고 지나온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경외하는 법의 열매인데, 이렇게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막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영어 성경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방금 이제 혀부터 출발하죠.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시편 34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 이 잠언이 이제 지혜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지혜의 보물 창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1장에 그리고 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1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것도 지식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제일 출발점, 기초, 근본, 시작점이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가야지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고 유익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면 가정에서 가장을 존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애들 있는 데서는 흉보지 않고 자기 배우자를 자녀들 앞에서 존중히 여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프랙티스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경외라는 한 단어를 이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했던 전심, 반심, 무심,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존중한다. 그럼 네가 나를 경히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경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경멸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현대사회를 생각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